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 더 자주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그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해서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선법의 힘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그 알아차림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좋은 마음들, 바른 노력, 위리와 신심, 사마디, 지혜 이런 선법의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힘이 빠지고 또 긴장감도 조금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느낌을 알아차립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으려고 따로 집중을 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느끼려고 힘을 주거나 애쓰지 않아도 항상 느끼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육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관심을 둘 때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삼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개발해 가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다면 먼저 지금 자신이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느낌, 감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하다 보면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최대한 자주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듣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수행이 따로가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수행을 해야지, 좌선을 해야지 또는 행선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행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할 때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바로바로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본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몸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본다. 근데 마음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럴 때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긴장하는 것이 마음이고요. 편안한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사실 초보 수행자들도 마음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을 이미 알아차리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행센터에서든지 집이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상에서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에는 이 법문의 내용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 좀 힘을 주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수행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근데 법문을 듣는 것도 또 수행을 할 때에도 그 외에 일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마음이 긴장하고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행을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탐심이 수행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탐심 없이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얼마나 원하든지 결국 지금 이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만큼의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윙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 개발되어진다는 것은 지금 요만큼 할 수 있지만 좀 더 마음이 개발되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성질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개발되는 것이라는 거죠. 수행자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지금 얼마나 수행을 할 줄 아는가. 수행의 대상은 사실 단순하지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나 우리가 하는 이 샤오민 수행은 같은 위파사나에서도 이게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두고 그 대상만을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열려 있어요. 오픈돼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상은 단순한데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삶의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나 바쁘게 움직일 때나 번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황은 다양하지만 결국 이 수행의 대상은 오원입니다.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알아차림, 찾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좌선할 때하고 행선할 때하고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면,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달라진다면 너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서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항상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이 마음의 성질 그리고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이 이치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또는 너무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알아차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이 대상이고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력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감각이 일어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용들이 쉼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이러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보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용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수행자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듣는 일이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 그 자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빠라마타란 이렇게 봄 그 자체이고, 그리고 듣는 작용이고, 뭔가 마음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감각과 느낌이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이 실제이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러한 작용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부분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육문의 작용들에 대해서 주로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는가 라고 보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맛과 냄새에 대해서 번뇌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작용이지만, 같은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우리는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 위리와 신심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같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특정한 어떤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 내용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느낌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맛에 집착하고 특정한 냄새를 또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리나 모양, 맛이나 냄새 또는 생각의 내용, 느낌, 이러한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든지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도 지금 들린다라는 그 작용에서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지금 많은 형색들이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보인다는 그 작용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이 느낀다라는 이 작용의 그 실제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은 정말 다양하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작용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 그렇게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대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상을 일으키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더 많은 대상들을 보려고 애쓰거나 또는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려고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사마디가 생깁니다. 바른 사마디는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바른 사마디는 강한 집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대상을 향해서 그런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번뇌로 계속 일어날 때, 강한 번뇌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게 돼요. 대상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좋은 것이고 대상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상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그 마음 또한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대상의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 순간에는 항상 고요함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들뜸이나 화와 같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안정적인 사마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중의 힘이 아니라 이런 지혜의 힘으로써 일어나는 사마디를 우리는 바른 사마디라고 합니다. 이 수행을 사띠빠따나라고 합니다. 신수, 신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몸이나 또는 느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을 점점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다가 이제 점점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고유한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원인과 결과,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관찰하게 되든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법념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자연스럽게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이 현재의 순간순간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이 바른 법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본인이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수행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아직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그냥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 들은 것들을 자신의 수행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점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법에 대해서 자꾸 들었을 때 또 다른 이익은 뭐냐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탐진치 중에 어리석음, 이 모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이고요. 사실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번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못 아는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유익하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고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바른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바름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수행의 기초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이해가 생기긴 하는데 통찰지는 분명하게 꿰뚫어 아는 그 통찰의 지혜는 스스로 수행을 할 때 생깁니다.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통찰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에 이익이 있고 또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된 법을 실천을 했을 때 그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따로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 이 법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알아차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바로 그쪽을 향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알아차림이 있고 그냥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계속 두면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심과
흥미가 있을 때 사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띠가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질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대해서 또는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이 진짜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를 볼 때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궁금해했지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바깥의 그 대상이 아니라 보는 그 작용에 대해서, 보는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생각을 볼 때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로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상태가 아니라 가볍고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계속 마음이 빠라마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큰 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고, 특히 그때는 보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관념적인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계속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마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불현듯 그 질문이 툭 올라왔고, 그 순간에 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수십 년간 보고 살아왔는데, 항상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보는 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없다니,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음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이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아차리는지 사띠가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나중에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충분한 마음에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아요. 질문할 필요가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을 우리가 한 번에 알아차림하고 또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 법의 이치에 대해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대상들을 다 보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고,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은 가볍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하루 종일 계속 수행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바른 견해죠. 견해에 대한 이해. 대상은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죠. 대상의 성질은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면 이제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마음과 대상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견해가 바른지 자주 확인하십시오. 물론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 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대상이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욕심 없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대상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또는 결과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수행을 할 때는 여전히 대상을 향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든지,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분명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바꾸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러한 법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또 수행하는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행한다,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그 화 역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인 겁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적입니다. 화를 지켜보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되고 있다면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화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설사 번뇌라고 하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선법의 마음도 일어나고 불선법의 마음도 일어나는데,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그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죠. 좋은 것만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번뇌 또한 법이고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자니까 좋은 마음만 일으켜야지,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선법이라는 것,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불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선법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수행의 장점, 수행의 이익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선법이 일어날 때,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 마음의 성질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알아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 수행의 지속성,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수행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이어지기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마음을 개발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번뇌의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번뇌가 있고 번뇌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분명한 대상이에요. 그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계속 분명해요. 그 대상은. 근데 왜 우리는 그 통증을 알아차리기가 힘든가? 아플 때 수행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만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만큼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도 강할 수밖에 없죠. 탐심과 진심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은 너무 분명한데 수행이 힘든 겁니다. 너무 없애고 싶은 마음을, 너무 싫고 그게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빨리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통증을 지켜본다면 그건 그냥 번뇌를 키워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우리가 지켜보는 만큼, 알아차리는 만큼 좋은 마음의 힘들이 개발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번뇌의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오히려 탐진치의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통증이 몸의 감각이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그 번뇌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지켜보고 번뇌가 사라진 후에 그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수행할 때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그 수행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리고 번뇌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다면 그거는 아직 이해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 힘이 좋으면 번뇌가 일어나도요.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즉 화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은 일어나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의 격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그 화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하십시오. 지금 또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이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깜깜한 그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요. 밝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알아차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알면서 하고 그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좋은 일인데, 만약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는,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수행자는 그 욕심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띠 사마디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번뇌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선법이 약해지고 선법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행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강해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탐심이 일어나죠. 들뜸이 생기죠. 반대로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또 화가 생기게 되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나 또는 나빠지는 것이나 원인과 결과의 그 이해에서 본다면 이게 막 기뻐서 들뜨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좋아질 때는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다면 또 그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고 나면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이나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라든지 자아는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매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있고 그때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마음의 질이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고요. 마음가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확연하게 약해지고 그 대신에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생각 없이 대상을 지켜볼 때,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현상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가 있을 때는 새롭고 또 아까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다, 계속 똑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게 항상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까 내가 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막 수행하는데 개입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띠를 잊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자연스러운 노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탐심 없이 수행 그 자체를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때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막 바쁘고 서두를 때 화가 잘 납니다.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 하더라도요, 그 탐심이 있다면 마음은 계속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도사, 화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긴장감, 그러한 탐심과 진심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고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의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한 번뇌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뭔가 하는 데만, 일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번뇌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긴장감도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지켜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켜보더라도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요, 잠시 혼자 있는 시간, 5분이나 10분이라도, 그리고 또는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라도 잠깐 걸을 수 있는 시간에 사띠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간순간 짧지만 일상에서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점점점 이 알아차림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 알아차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알아차림이 그렇게 충분히 이어질 때 우리는 이 마음의 불을 끌 수 있게 돼요. 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면 그 불의 크기만큼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고요. 불이 아직 계속 타고 있는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불은 점점 더 번지게 되겠죠. 또 때로는 불을 다 끈 것 같은데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면 불은 결국 다시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지혜는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불씨를, 이 불을 끄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은 항상 충분해야 돼요.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판단, 가치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알기만 할 뿐인데 번뇌를 알아차리기만 해도요. 그 번뇌의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또 다른 번뇌의 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다면 이미 일어난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도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수행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또 다시 시작하고 실패했을 때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해야 합니다.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파라마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조금씩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탐심 때문에 또는 진심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더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나 과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르게 노력할 때,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노력할 때 그것의 결과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알도록 노력하십시오.